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노예 고시위원장인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장로 임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런데 한 달 보름 전부터 연락이 와요. 우리 서기한테. 위원장님 날짜가 되십니까? 제가 요때 합시다. 그래서 다 연락을 했어요. 근데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제도 와요. 오늘 아침에도 와. 고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응? 절대 토요일 11시까지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잊을만 하면 와요.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전화도 다시 오고 확인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예배를 생각해요. 그렇게 예배도 아닌 그냥 예배는 예배지만 그런데 그 한 사건 때문에 계속 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계속 잊지 않도록. 그래서 늦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각인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그렇지. 주일에 대한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한 생명 같은 간절함, 우리 전 세대에 대한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사라졌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더 제 마음속에 아픈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딱 보면 우리가 그 정도의 예배에 대한 관계와 예배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늦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학원 늦으면 애들 난리 납니다. 엄마부터 해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전화하는데 교회 늦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직장 늦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짜증도 내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많이 탄다 그러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늦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늦으면 늦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직장보다 못한 기대치와 학원보다 못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얘기하면 막 소망을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삶에서 다 드러났어요. 이게 사단이 다 알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지 아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예요. 학원보다 못한, 직장보다 못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헬라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우리는 그 뜻을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보낸 자, 이게 사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21절이 이렇게 말해주네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에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에게 보낼 때 상황이 보세요. 평화롭고 좋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니까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왜요? 직장에 대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직장 늦으면 큰일 나잖아요. 애들 학원 늦으면 딱 엄마들이 하는 얘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 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니? 근데 교회 늦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지. 기대치가 낮아졌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낮아져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리라고 애들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왜? 학원보다 못한 예수님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똑똑이 아이들은 단번에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걸 몸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 앞에 기적과 역사 이런 말은 이제 아마 기념관에서 찾는 단어가 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과 은혜가 있더라 이런 말을 아마 애들이 기독교 박물관에 가야 아 기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끝까지 미워했고 예수님을 절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집주인이 큰 포도원을 하나 사요. 야, 대형 포도원을 삽니다. 한두 사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세를 줘라.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세를 주고 너희들이 사용하라. 그리고 이분이 다른 나라 출장을 갔어요. 근데 추수 때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보냈습니다. 가서 계약한 대로 열매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종이 가서 이게 모이세요. 우리 주인님께 세 받은 월세 사는 월세로 농작 포도나무 짓는 사람 모이시니까 모였어요. 자, 우리 주인님이 이제 계약에 따라 세를 달라고 합니다.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들이 별별 몽둥이를 막 때리더니 쫓아보냈어요. 그 얘기가 주인에게 들렸어요. 다른 종을 보내. 혹시 오해했을지 모르겠다. 두 번째 보냈더니 똑같아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똑같이 이들이 몽둥이를 치고 쫓아보냈어요. 생각할 때 아 종이라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아들은 나랑 똑같은 존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어요. 자, 우리 아버지한테 맺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아 종이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구나. 아들은 때려서 보낼 게 아니야.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우리게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때려서 죽여요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묻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럴 때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들을 내쫓고 이들 또한 집주인이 죽이게 될 거예요. 주인은 이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종에 대한 대우는 주인에 대한 인격이에요. 아들에 대한 대우는 주인에 대한 인격입니다. 왜? 이들은 모두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나랑 똑같은 인격인데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주인과 똑같아 주인이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할 것이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들이 범하잖아요.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을 이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요.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외쳐요. 승리했다. 우리가 이긴 거 봐봐. 이야 별거 아니네. 예수 뭐 별거 아니구나.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우리 봐. 저주받은 사람도 없네.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자, 반복하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나는 보냄받은 아포스톨로스야. 사도란 일은 특정한 게 아닙니다. 이 원뜻은 나를 하는 보낸 자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보낸다. 너희들은 누구냐? 아포스톨로스야 이제. 이 원뜻이 그거예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로마 황제 언어입니다.
있듯이 사도를 칭하는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복하면서 정복할 나라가 계속 늘어나요. 곳곳에 정복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로마는 힘을 가지고 전차 부대를 들고 가서 정복을 해요. 그런데 황제는 가장 그중에 믿음직스럽고 신뢰할만한 군인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너 어느 지역 가서 거기를 정복해라. 그리고 나라를 네가 정복해. 정복한 그에게는 뭐라 하냐면 너 외교권, 통치권, 군사권, 자치권 다 너 거다. 이게 로마 황제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 전쟁한 거예요. 그냥 요만큼 가져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 나라를 정복하거든 거기에 내 외교권, 군사권, 자치권, 내가 누리는 모든 거 네가 갖고 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와 왕이 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이 보냄받은 사람을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한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로마 황제로부터 보냄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사도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뜻이 보냄받은 자예요. 사절 또는 정권대사, 이게 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사란 뜻입니다. 파견된 사람, 위임자,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람, 이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 보냄받은 자, 이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지 원뜻은 사도의 특정한 단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자, 이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고, 이 뜻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기 간 거야. 이 교회에 갔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자 12사도가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우리도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의 통치권 우리가 부여받았으니까.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똑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 그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우리 직장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보다 못하잖아.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인지 그게 아픈 거예요. 충분한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분명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찾고, 기독교 박물관에 가야 역사,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전제로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21절을 보세요. 또박또박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직장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고 교회에 보낸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권을 다 위임받은 거예요. 천지창조의 능력부터 역사 모든 걸 위임받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 자치권, 능력을 위임받은 예수님이에요. 더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우리 인문에 영혼을 살리라는 임무를 두고 보냄받은 자.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영혼의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한 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권한, 예수의 모든 자치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군사권, 하늘나라의 군사권,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의 외교권까지 다 가진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알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맥없이 무너지고 맥없이 타협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아마 가슴을 치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 마을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배하고 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막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 가시나 했더니 제자들도 안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막 가시더니 열매가 있나 보니까 열매가 없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은 뭐 했다? 들었다. 주님 말씀하시고 들었어요. 근데 제 아들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너무 시장하셨나 보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화가 나니까 에이씨, 우리도 하나면 왜? 그래! 그자 그냥 남편하고 화나면 그래. 거스면 우리 수백 번 해서 수백 번 갈라주고 그랬어. 그래, 얘 네가 호적을 팔아, 이 나쁜 놈아. 키워놔도 소용없어. 우리 수백 번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아마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셨나 보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장하셨으면 주님이 그랬을까.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엎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루살렘에서 성에 나오셔서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어제의 무화과 나무 곁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야. 하루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네. 놀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Have faith in God,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가 뜻이 뭐냐면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놀랍니? 왜 놀라운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내 위임권, 왜 능력, 내 군사권, 내 모든 것 보냈는데 왜 놀라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왜 놀래? 왜?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너희들의 믿음 말고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역사, 통치권, 군사권, 자치권, 외교권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어찌 이게 놀랍냐? 어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놀라운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 자치권, 능력을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제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권한, 자치권, 능력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예수님이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는구나.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뭔지 누구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불가능하다. 근데 말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말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사도예요? 우리가 특정한 사도가, 우리가 사도란 말을 쓸 게 없어. 우리는 사도란 칭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냄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 삼으라. 세례를 받게 해라. 말씀을 가르치라.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라.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요.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과 군사권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 슬프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학원보다 못한 예수님이지. 학원 안 가면 혼나. 학원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교회 늦어도 돼. 학원 늦으면 큰일 나. 눈에 막 눈에 이렇게 불이 나. 이렇게. 교회 늦어도 괜찮아. 예수님 팁 주듯이 그냥 이렇게 탁 헌금하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아동이기 때문에 가난은 천만에. 주님도 우리보다 가난하셨어요. 근데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미아교회로부터 서울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로부터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도 그랬으니까.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가능한. 할렐루야.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 보내받은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래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보냄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정확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보내셨어. 이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나 원래 능력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기적, 주님의 자치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병자가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세요. 시대를 정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이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코 만만하거나 평탄한 삶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늑대들 가운데 우리가 양처럼 살아요. 이렇게 언제 우리를 휙 잡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를 지켜내라.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지혜로는 어떻게 지혜로워?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아주 징그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장난한다고 이렇게 뱀 인형이 있어요. 애들이 갖고 놀고 갖다 놓으면 막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데 갑자기 문 딱 열자마자 뱀이 달랑달랑 달라있거든요. 그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살아있는 뱀이 이렇게 우리를
문을 딱 열자마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10명 중 한 사람은 기절하고 10명 중 9명은 도망가고, 남자들은 저리 도망가고, 여성들은 뭐 들고 와서 이렇게 막 때리려고 그래요. 바퀴벌레가 나오면 알아요. 우리 집 바퀴벌레가 나면 우리 사모님이 달려가고 나는 저쪽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막 우리 애들이 다 바퀴벌레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고, 우리 사모님은 들고 어딨냐 이렇게 찾아가죠.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리트리버가 큰 종이에요. 그게 가을을 여행 간다고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3일만 좀 맡기겠습니다. 하지마 내가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괜찮아 리트리버 얘가 타이슨인데 얼마나 잘 따라주면 사람을 얘는 너무 좋아. 얘가 그냥 우리 샤론이 어릴 때 타고 다녔어. 얘가 막 얼마나. 근데 훈련을 하시고 나서 배변을 탁 화장실에만 봐요.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 이만한 벌레가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애들이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셋이 들어갔네. 근데 얘가 막 계속 끓는 거야. 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가 강아지도 무서워가지고 얘도 자기 리트리버가 타있으니 막 화장실에 그 애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문을 좀 여니까 타있으니 화상 들어왔어. 얘도 무서워가지고 제가 주인을 지키면서 말해가 짖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그래요. 저도 지금 우리 장인 살아계실 때도 장인이 항상 우리 장모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쥐가 들어왔는데 다 장모님이 쥐잡자 그러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펄쩍 뛰어가지고 이렇게 다 뛰어서 앉아있고 우리 장모님만 이렇게 어디 있어 막 이러는 거.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뱀같이 지혜로운데 뱀이 징그러워요. 근데 자기가 처한 위험성을 능란하고 아주 신속에 빠져나가 아주 기묘한 동물이라고 뱀입니다. 저걸 만나면 한번 툭 쳐졌다가 안 되면 자기가 쓱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뱀을 향할 동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뱀과 같이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장교의 속임, 나쁜 생각으로부터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움이 그러나 순결함을 우리가 결여하지 못하게 되면,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교활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순결하라는 걸 붙이는 것입니다. 단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교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다 붙인 게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없는 솔직함, 순수한 상태를 말해주게 됩니다. 이 순결함이 지혜로움과 결합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순결한데 어리석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함은 지혜와 같이 따라다녀야지, 나는 순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지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잘 조화지켜서 뱀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을 피하라, 비둘기같은 순결로 핍박에 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들 가운데 살고 있는 양같은 제자들은 불필요한 충돌이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약삭빠르게 과민하게 반응해서 두려움이나 도피하지 말고 우리가 순결할 때까지, 순교한다 할지라도 순전함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번냄받은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움직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내가 늦다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체를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사업체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모든 권한, 권세, 능력, 군사권을 사용하고 하늘나라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여러분의 손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와 군사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끝날 것입니다. 가난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절대 환경에 놀리지 마세요.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란 말입니다. 다윗이 사용하는 걸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불통이나 모든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하는 거, 정보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디 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힘,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업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사권이 있단 말입니다. 어둠의 질병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원래의 언어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로마 왕자가 사용한 언어이고 우리에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게는 나를 보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군사권과 통치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 성가대 찬양단의 찬양처럼 새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사업체의 큰 길을, 우리 가정의 큰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이곳에, 가정에,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자에겐 예수님의 권세, 능력, 통치, 이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왜 사용하지 않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한숨 쉬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역사가 달라질 거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세요. 모아 가람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말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져? 우리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에 있어. 여러분의 그게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불신앙해 하고 우리를 회의를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사용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사업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들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